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의와 자비의 길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빛이 예루살렘 지붕들을 비출 때 왕궁 안쪽 방에서는 늙은 다윗이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 앉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왕좌보다 더 무거운 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승리와 상처, 또 노래와 눈물이 뒤섞인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남길 것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미제의 과제들인 거죠. 궁정 복도에는 아직도 지난날의 발자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아도니아가 왕위를 넘보았던 혼란의 그림자가 아직도 완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왕관의 빛은 아름답지만 그 빛은 언제나 칼날의 그림자를 동반하는 거죠.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의 중심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 왕의 성공은 정치적 재능이 아니라 연합의 크기가 아니라 말씀에 따른 길에 달려 있는 거죠. 과거에 다윗 때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너는 이 모든 과거의 일들에 대한 결과를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서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은 언제나 유혹합니다. 마른 길, 쉬운 길, 또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길. 우리 본문 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시엔에 묻혔으니. 다윗의 말 속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압은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사를 속여 찔렀던 칼의 차가움이 아직도 식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정의는 이 왕궁의 바닥에서 조용히 부패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아멘. 또 바르실레에 대한 처우를 얘기합니다. 바르실레는 광야에서 다윗 왕을 도왔던 은인의 이름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인자함을 베풀라. 이 말은 왕실의 기억 속에 선을 잊지 말라는 표지판을 남겨두는 거죠. 선을 갚지 못한 기억 또한 그 왕궁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또 이 나라에 선을 베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살해를 하고 그 처우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8절 9절 읽겠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시므이입니다. 도망자 다윗을 그때 저주했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를 바로 베어버리지 않았고 지금은 지혜로 그에게 행하라고 솔로몬에게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악한 자고 그때그때마다 한때는 또 다윗에게 붙었다가
또 한때는 다윗을 비방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또 함부로 막 대하지도 말고 지혜롭게 잘 기회를 받다가 감정과 약속 또 은혜와 경계가 얽혀 있는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임종의 유언은 사실 선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정의와 자비, 기억과 망각, 또 은혜와 경계 사이에서 솔로몬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왕이 되는 법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라는 아버지의 요청인 것입니다. 왕국은 지금 유리난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한 걸음이 내전을 부를 수 있고 또 미결의 죄가 또 다른 피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왕좌에 앉는 일보다 앉은 뒤에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제는 단순히 후계자의 즉위가 아닙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열 것인가? 이것이 더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과 이 솔로몬의 첫걸음 사이에 왕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가정과 조직이 전환의 시간을 맞이하죠. 창업자가 물러나고 2세가 경영을 이어받습니다. 모든 조직과 단체는 차세대 리더에게 리더십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력은 넘어갔지만 사람의 마음과 관계의 매듭은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죠. 어디나 유학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조직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과정에서 규칙을 무시하거나 누군가의 피눈물을 방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로와 과오가 그렇게 뒤섞일 때 새 지도자는 어느 쪽을 바라보아야 할지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심의 같은 목소리도 있죠. 위기가 오면 돌을 던지고 평온하면 사라지는 그런 비난의 말들, 요즘 댓글 부대라고 하죠. 그들에게 용서는 필요하지만 무책임한 상처를 그대로 두는 것 또한 또 다른 상처를 낳는 위험한 일들이라는 거죠. 또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위기 때 뒤에서 살려줬지만 이름이 남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전환기에는 종종 이런 사람들의 공로가 잊혀지고 목소리 큰 사람들만 자리를 채우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의 순간 가장 위험한 것은 원칙 없는 온정주의, 또 사람 없는 원칙주의일 것입니다. 한쪽은 부패를 키우고 또 다른 한쪽은 공동체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성급함은 늘 극단으로 우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합니다. 부모의 마지막 말송에 미완의 갈등, 또 빚,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유산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말하지 못한 사과 그리고 건네지 못한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정리, 관계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죠. 리더십 승계가 원칙보다는 관계로 흘러가게 되면은 공동체는 조용히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처를 돌보지 않은 채 규정만 앞세우면 또 양떼는 흩어지게 되죠. 결국 말씀이 빠진 이 전환은 힘싸움의 논리에 휘말려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기업, 공공기관, 또 교회 모두 전환기마다 떠오르는 질문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과거를 정리하며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기준이 불분명할수록 정의는 뒤로 밀리고 충성 경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속도가 기준을 대신합니다. 빨리 봉합하고 빨리 환호받고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미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골마져 갑니다. 결국 또 다른 전환기에 폭탄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처럼 우리 삶의 전환기 속에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환기의 혼란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것인가? 힘도 인기도 숫자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기준과 사람을 살리는 지혜,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유언의 핵심은 결국 한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12절에 본문 3절에 보면은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길로 행하라.
결국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와 감정이 아니라 결국 은혜의 법,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또 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룰 것이라. 우리가 이런 전환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될 때 말씀을 집중해야 그 길이 형통하고, 말씀을 집중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으로 또 끝까지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매듭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추상적인 교훈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 요압, 시므이 이 세 가지 사례들을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말씀의 기준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고 피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책임한 혀에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 집에 대한 요청은 기억의 정의를 말합니다. 위기 때 베푼 은혜를 제도적으로 기념하고 다음 세대가 그 선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지요. 또 요압에 대한 건 피의 정의겠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죄를 공로로 덮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시므이는 지혜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보복하지 말고 공동체 안전을 위해 경계하면서 또 그때마다 정확한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솔로몬의 왕자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함이라. 아멘. 말씀은 전환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곧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자비를 잊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의와 자비의 그 기준에서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 이것이 정의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것이 자비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의 법을 붙잡고 오늘도 그 숨은 은혜를 기억하고 불의에는 책임을 세우며 모든 결정을 말씀 앞에 올려드리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지혜 전환기 가운데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모든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일터가 되어지도록 나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9월까지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동안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역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기수 9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JDTS, 알파코스, 실버스쿨 등 하반기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옵소서. 올림픽파크 포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오늘 구원한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